누가복음 말씀을 쭉 전하다가요. 이제 누가복음 23장까지 했는데 24장 마지막 장 남았거든요. 근데 24장은 지난번에 했더라고요. 부활주일 때. 그래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무슨 본문을 할까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3일간 누워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요예배 때 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그 사무엘상 말씀을 좀 연결해서 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4장, 사무엘상 14장 아마 4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거예요. 오늘 47절부터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업적 그리고 그의 가문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인생은 매우 열심히 살고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랬어요. 사울은 정말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과 전쟁을 해서요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째, 사울 왕이 참 열심히 살았다. 그렇죠?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은요, 그냥 수비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공격.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 보면은 쳤다고 되어 있어요. 쳤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비할 때보다 여러분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배 이상 공격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군사를 모아서 훈련시켜야 되지요. 군수물자를 또 잘 조달해야 되죠. 군량미 같은 군수물자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략을 또 잘 짜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방을 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게으른 왕은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는 항상 이깁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 언론기관이나 방송국이 있었다면 그렇게 보도를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은 패배를 모르는 왕, 전쟁의 달인, 천재적인 전략가,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4장 47절만 읽으면 사울 왕의 만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표면적인 것만 읽어보면 그렇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울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요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몰락하는 중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왕을 찾을 것이라고, 대신할 왕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장 더 넘기면 15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지만, 사울 왕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살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몰락하고 있는 인생이 사울입니다. 그의 문제가 뭘까요? 그의 문제는요 딱 한 가지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에요.
그는 성실합니다. 열심히 전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유능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깁니다. 물론 그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뭐 사울 왕이 잘했다기보다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훨씬 잘했죠. 어쨌든 그가 전쟁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도 이 전쟁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단 한 곳에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전쟁이에요. 자기가 한 전쟁. 한마디로 사울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분명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치라고 한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14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사울 개인이 왕으로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았고 승승장구한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았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전쟁을 해도 다윗은 다르거든요. 똑같은 전쟁을 해도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의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첫 싸움을 한 골리앗과의 전쟁도 하나님의 군대를 골리앗이 모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전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살지요. 무슨 전쟁을 치르고 사십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육아 전쟁, 다 전쟁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열심히 사셔야 되니까 피곤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의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하나님과 과연 상관이 있는 전쟁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 개인적인 그냥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까? 똑같은 공부를 해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것이 바로 사울의 삶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똑같이 돈을 벌어도 악착같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피곤하게 산다? 그게 바로 사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에요. 사울의 인생.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 사울의 인생.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빠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사울의 승리와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가만히 보면 보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말할 때도 있지만 무엇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사울의 인생의 업적을 나열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과 대조하면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사울의 인생을 나열할 때는요,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의 인생의 업적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등장하지 않는 첫 번째는요, 그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사울이 많은 전쟁을 하지만요, 그가 치른 어떠한 전쟁에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없느냐? 기도가 없으니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승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실력이 좋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만 그냥 드러놓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는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지 못했고 승리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네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로 인해 어떠한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는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제 좀 평안을 누리고 좀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떠한 평안도 안식도 누리지 못했어요. 뭐 하려고 전쟁했는지 모르겠어, 피곤하게. 다섯 번째는요, 이 결과 그의 명성이 창대케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앙모하는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의 표지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성경을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이름의 명성이요 확 퍼져나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데,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네,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복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의 이름의 명성이 만방에 퍼진 거죠.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네,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유명해지고 창대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명기 2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예. 또 스바냐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 이름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한다,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면요, 성경은 사울이 승리했다는 기록은 하지만 사울의 이름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명성이 퍼져나갔다는 기록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승리했다, 이겼다, 끝. 뭐 평안을 누린 것도 아니고 명성이 막 높아진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 뭐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울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그의 가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데 후손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사울의 인생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전쟁 후에 평안과 안식도 없고 사울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기록도 없고 그 후손에 대한 축복도 없어요. 그냥 이겼다? 끝. 이거밖에 기록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 6가지가 다윗에게는요 다 나와요. 다. 첫 번째, 다윗의 인생에는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요 기도합니다. 역대상 14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9절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분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2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8장 14절에도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반면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사울은요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고 다윗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승리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사울은 승리 이후에 그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승리만 했지, 이기기만 했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바라기는 우리 소원광일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인생에 무엇이 있는가? 사울은요 감사하고 찬송한 적이 없어요. 감사하고 찬송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늘 감사하고 찬송해요.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122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34번을요 다윗이 감사한 거야. 시편 18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항상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으니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기긴 했어. 그걸로 끝이야 그냥. 사울은 전쟁 후에도요 평안을 누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겼으면 좀 평안하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러나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예. 다윗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빠진 인생들 가운데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평안이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빠진 인생에는요, 그 누구도 참된 쉼을 누릴지 몰라요. 그냥 좀 자극적이고 좀 재미있는 거 조금 누리다가 또 그것도 금방 실증나거든요. 사울의 인생에서는요, 그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그랬죠. 다윗은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명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 없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명성이 높아지지는 않았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이기게 하시니까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르죠. 다윗은 이름이 높아집니다. 점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이름이 장대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작은 대단히 화려한데 가면 갈수록 막 시들어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 인생이 뒷마무리가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은 그냥 볼품없고 미약하지만요, 가면 갈수록 점점 창대해지고 명성이 있고 실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사울같이 그냥 명성이 없어. 그냥.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가면 갈수록 더 창대해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사울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뭐 그들이 뭐 축복받았다,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랬다 끝.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다르다고요.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후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둘 다 승리했어요. 둘 다 이겼어요. 그런데 똑같은 승리 같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는요, 없는 것을 투성이에요. 기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힘들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도 없어요. 평안도 없고 명성이 높아지거나 뭐 이런지도 않아요. 후손의 복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기도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감사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그의 명성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아요.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시작이 무엇일까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높은 곳을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 위치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로 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 놓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지만요,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수두룩.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마약으로, 술과 담배, 각종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진단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우울증 나라라고 그랬답니다. 우울증 나라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가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보고에 의하면요, 서울대생들이 열등감이 그렇게 많고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대요. 그 세계 가보니까 또 여기에서는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비극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이야.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걸 유기라 그래요. 유기. 여러분 거리에 가보면 유기견들 보이시죠? 예? 버려진 개, 고양이들.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저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 잘했는데 어쩌다 한번 딱 빼먹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주일 잘 지키다가 한 번 빠졌다고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간혹 있죠.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잘 풀리고 있다? 형통하고 있는 것 같다? 승승장구한다? 그게 다 사울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것이 다 사울과라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 계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더 공격해. 더 미워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일까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윗구절에 나와 있어요. 73편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대요.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 빠진 인생을 살아서 자기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